우리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 입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설교문은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리 스트로벨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병원에서 시체 검시관으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스타인 박사는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시체를 검시 해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일하는 검시실 앞에 있는 대기실 벽에 걸려있는 액자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대화를 멈춥시다. 웃지도 맙시다.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로버트 스타인 박사는 희생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안목과 인간 해부에 대한 방대한 지식, 그리고 비상한 직관력을 통해서 희생자의 변사를 재구성해냅니다. 때때로 그가 찾아낸 증거 덕분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혐의를 벗기도 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가 찾아낸 의학적 증거가 죽은 어린아이가 학대로 인하여 죽었는지, 우연한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커피에 비소를 타서 살해했는지를 확증을 해줍니다. 또한 사망자의 눈에 있는 칼륨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희생자의 죽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 내므로써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는지 아니면
잘 꾸며낸 속임수인지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제공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도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같이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알리바이를 증명하려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학설이 바로 기절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는 것이죠. 이 주장은 7세기에 쓰여진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디아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로는 인도로 도망쳤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의 스리나가라는 동네에는 예수가 묻힌 장소라고 추정되는 곳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9세기 초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나 칼 바르티니 같은 사람들은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탈진해서 기절을 했거나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약을 먹은 후에 잠시 죽었다가 시원하고 습기가 있는 돌무덤 속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마가복음 15장 36절에서 해면, 스펀지에 적신 음료를 조금 마신 게 바로 약을 마신 것이다. 약을 먹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빌라도가 다른 죄수들보다 예수가 빨리 죽은 것으로 인해 놀라는 장면이 그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15절을 보면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안타깝게도 이 기절 이론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며 확산이 되었습니다. 1929년에 로렌스라는 작가는 이 주제로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 속에서는 예수가 이집트로 도망을 갔고 거기에서 여사제인 이시스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965년에 쓰여진 베스트셀러 휴스 솜필드의 6월절의 음모, 1972년에 쓰여진 도노반 조이스의 예수 두루마리, 1982년에 쓰여진 보혈과 성배, 1992년에 쓰여진 예수와 사해사본의 수수께끼라는 책들 안에는 이 기절 이론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절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 속에서 역사적,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준다면 기절 이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공격받고 있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혐의가 풀리게 될 것이고 그 억울함도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그들이 그동안 잘못된 주장을 펼쳐왔으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결정적인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고학적인 자료들, 역사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얼마든지 의학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과학자와 교수를 겸임한 메드럴 박사는 과학에 관한 5권의 책을 집필한 분입니다. 그가 쓴 근육 수축에 관한 연구 논문은 훌륭한 논문으로 선정이 되어서 생물 물리학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 기절 이론에 대해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기도의 간절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는 사람이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체에 실제 일어나는 변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심하게 고민을 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가게 되고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혈안증이 일어나면 피부가 매우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을 때 이미 그 피부는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집행했던 태형은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형벌로 유명합니다. 태형을 가할 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쇠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그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쇠구슬 때문에 깊은 상처나 멍이 생기게 되고 채찍질을 계속하면 상처난 곳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살이 심하게 찢겨져 나갑니다. 특히 심이 찢겨져 나가는 부분이 이 등입니다. 등에서 많은 살점들이 찢겨져 나가는데 그로 인하여 어떨 때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당시에 태형에 대해 연구했던 한 의사가 말하기를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게 되고 찢겨진 그 살은 피 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3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자신이 쓴 그 책에서 이 태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태형만 당하고서도 죽었습니다. 죽지 않는다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혈량성 쇼크란 피를 과도하게 흘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첫째,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 만드는 일을 중단합니다. 네 번째로, 몸은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극도의 갈증,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7인치에서 5인치 정도 되는 끝이 가늘하고 뾰족한 대못을 손목에다가 박습니다. 손바닥에 박으면 몸이 아래로 처질 때 그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겨져 나가서 십자가에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언어는 손과 손목을 구별하여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손목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대못이 박히면서 발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완전히 으깨어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6시간을 매달려 있으면서 저혈량성 쇼크 상태는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들고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 늑막 삼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창은 정확하게 오른쪽 심장과 폐를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뺄 때 물처럼 나오는 액체, 심낭 삼출과 늑막 삼출이 흘러나왔던 것이죠.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온 다음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러한 기록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죽었어요.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약을 먹고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절 이론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 기절을 했다가 돌무덤 안에서 정신이 돌아와서 혼자 세마포 수의를 벗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를 안에서 굴러내고 보초를 쏘고 있던 로마 군병들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의학적으로 그 몸은 어땠을까요? 못이 박혀서 구멍이 뚫린 발, 신경이 모두 으깨어져 버린 상태의 그 발로 과연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발로 어떻게 잠시 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 도상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미 탈골이 되어버린 팔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등에 심한 상처가 있고 창이 심장을 찔렀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상처투성이 애처로운 상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생명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이 예수님은 사망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이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것은 아예 말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나타났거든요. 여인들과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죽은 시체를 가져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부활을 의심하는 유력한 학설이 기절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이 예수님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신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영광의 부활체로 바뀐 것입니다. 역사적, 고고학적, 의학적으로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신이 남아있지 않고 부활체로 바뀐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 또한 사실이 됩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 자신의 말이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 공식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 다 같이 이 공식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 이 공식이 나에게 응용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나도 부활될 것을 믿는다. 부활이라는 이 기초 공식에서
다양한 믿음의 응용 공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부활을 안 믿는다면 모든 믿음들은 바람이 빠지는 풍선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역으로 부활을 믿으면 모든 믿음이 유익한 것이 되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 힘의 근원을 설정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볼지어다. 이 말은 생각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생각, 희미해져 있는 그 생각의 눈을 뜨고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볼지어다 이 말은 떠올려라 라는 말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부활을 떠올려야 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의학적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 또한 사실이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눈이 떠져서 잊어버렸던 부활을 다시 떠올리고 놓치고 있었던 부활을 다시 붙들고 확신하게 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기동시킵니다. 일어서게 합니다.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만들어줍니다. 부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원하신다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번역 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부활에 포커스를 맞추어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부활을 잊어버리고 있는 생각의 상태에서 부활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생각의 상태로 돌아가자. 우리가 부활을 떠올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 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그러니 그리운 주님의 부활을 찾아 나서자. 그의 정의가 환히 빛나오리라. 어김없이 동토오는 새벽처럼 그는 오시고 단비가 내리듯 봄비가 촉촉히 뿌리듯 그렇게 오시리라.